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드렸던 숙제 해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우리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우신 분들은 같이 눈을 감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우시지 못한 분은 우리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보 보고 우리 한번 이번 주 암송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억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떤 분은 이 제 설교 제목의 또 이렇게 3번까지 있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라고 하시는 만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2018년 이렇게 마지막 예배까지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40번, 45번 이렇게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 우리가 파리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프랑스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유럽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았고요. 우리가 또 지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사역하기 힘들었던,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분열이 있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 안엔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자신은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또 성경에 능통했던 사역자 아볼로를, 자신은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 게바라고 하는데 게바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그 교인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하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주에 한 조가 음식을 준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자면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것을 가져왔고, 가난한 교인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오는 성도도 있었고 적게 가지고 오는 성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성도들은 자신이 풍족하게 먹을 것을 많이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도들 간에 받은 은사에 따른 또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그 은사로 인해, 성령의 은사로 인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가, 여러 명의 지체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그 교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당짓고 구분짓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는 그리스라는 그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시의 고린도에는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그 고린도 도시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방신들을
그 섬기는 그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가 그때 고린도의 시장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 그 모든 파는 고기가 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가 이제 결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 유대 출신의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절대로 이방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자신들은 먹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부터 원래 자라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파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늘 먹으면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그 고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또 그 고린도인들 사이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논쟁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이 방금 말했던 이 네 번째 분열의 이유가 되는 그 고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그 네 번째 분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그 말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 어떤 사람도 자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자유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광범한 뜻을 품고 있고 광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그 자유 중에 우리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강요한 사람이었고, 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보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마지막 밤에 잠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그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그 하루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시작할 건지는 그것은 나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침부터 나타나서 너 말씀 읽었냐 기도하냐라고 묻고 그것을 관리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오직 신앙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나에게 정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선택이 유익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볼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이 반드시 유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익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과연 따를 것인가라는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종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나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자, 눈을 떠서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으시기 때문에 알람을 끄면서 그 핸드폰 안에 내가 카톡이 온 걸 먼저 확인하겠느냐, 뉴스를 먼저 확인하겠느냐, 뭘 보겠느냐,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들었지만 지금 핸드폰으로 먼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철저한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정말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에게도 이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을 굳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당신은 꼭 음식을 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덕을 세우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23절에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불어 성경에 보면 에디피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죠? 자, 여기 에디피에. 자, 한번 써봤어요.
네. 있는데 저기 써봐야죠. 예. 그래서 이 에디피의 동사는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건물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건물을 세우다라는 동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꽁스토이어 동사나 바티어 동사를 쓰지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교회 같은 이제 성전 건물을 지을 때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즉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용하는 말인 것처럼 영적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우다의 원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통 건물을 지을 때처럼 우리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그 건물은 한 사람이 절대로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영적 건물을 세우는 것 역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자, 유세돌시 에디피. 자, 에디피의 동사를 여전히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 에디피의 동사, 즉 성전을 세우다는 그 동사를 덕을 세우다라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덕을 세우는 것이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할 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덕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덕이란 의미를 말할 때 덕이란 인간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바람직한 인격과 그 인격의 발현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타나는 올바르고 또 바람직한 그런 정직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나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으로는 정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힘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듬어진, 정말 아직은 완전해지지 못했지만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 모습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덕이 있는 교회로 인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그 부자들에게는 이 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나누기는커녕 그냥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에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과연 유익한 말과 행동인지, 과연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말을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이것이 유익한 행동인가, 정말 덕을 세우는 행동인가라고 한 번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런 선한 모습,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살려는 그 노력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봤을 때, 그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한 행동과 또한 덕을 세우는 정말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말을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유익한 말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서로 너무 친하고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유익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농담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은 시간 유익하지 않은 말을 했던 것을 깨달았고, 또 덕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 때문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너무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심을 가지고 나 오늘 저 사람에게 상처 줘야지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의 말이 유익하지 못한 말과 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한마디 말을 내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만약에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만큼 우리가 하는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내가 그렇지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도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잠깐만 봐도 그들이 얼마만큼 언론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우리 인권이 이제 프랑스가 특별히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으로서 19조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 우리의 의견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언론의 자유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말했을 뿐이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그냥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그냥 막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내가 내 댓글을 막 쓴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댓글이 유익한 표현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표현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댓글을 쓰게 된다면 그 댓글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언어는 덕을 세우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덕을 세우다라는 그 말에 이제 원어의 뜻을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동사는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은 건설적인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건설적인 말이 어떤 말인지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서 말을 보면은 이제 여기 방금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불어 버전은 이제 저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불어 버전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ucune parole mauvaise ne doit sortir de votre bouche, mais s'il en est besoin, dites une parole bonne et constructive, bienveillante pour ceux qui vous écoutent. 자, 여기 말은 그 어떤 말도, 어떤 나쁜 말도 당신의 입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꼭 얘기를 해야 된다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이 좋은 말이 되고 건축적인 말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이 constructive, 이 건설적인 이 말이 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한국어에서 봤던 대로 덕을 세우는 말, 즉 이 말이 우리 이 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건설적인 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이 된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유익을 주고 또 건설적인 언어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유익한 말을 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행동과 말을 하기로 선택하고 또 덕을 세우는 행동과 말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선택 앞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정말 경건하고 옳고 정말 정결한 그런 선택만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유익한 말과 행동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유익하고 정말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어떻게 말을 해도 참 기분이 좋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기쁨을 우리가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런 행동과 말로 인해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자,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큰 논란이 그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려준 결론은 그냥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너희가 사 먹어라.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고기가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어떻게 되었던 그 고기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느냐라는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아주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았다면 절대 이 환경을 체험해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프랑스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프랑스 땅에서 아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케밥. 케밥에 사용하는 고기는 다 할랄 고기입니다. 할랄 고기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법에 의거해서 도축을 한 고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기를 도축할 때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도축할 때 그 동물의 머리가 반드시 이슬람의 성지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이제 성지인 것처럼 그들은 이제 메카가 성지인데, 그 메카 방향으로 그 동물의 머리가 방향이 취해져 있어야 되고, 또 그 고기를 죽일 때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는 크신 분이라다라는 그거를 주문같이 외우면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힌 고기는 케밥집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햄버거 가게에도 그 고기가 퍼져 있고, 특히나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식집, 막 꼬치 팔고 막 이렇게 스시 파는 그런 집에도 가게 앞에 당당하게 할랄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할랄 고기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그 고기는 할랄 고기인데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왜 그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괜찮아, 나 그냥 먹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데에서는 먹지 말고 그냥 안 보는 데서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누군가가 정말 그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유익한 선택이 되어야 하며 덕을 세우는 선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또 불순종할지 그 역시도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기에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모두가 유익한 말과 행동만 하고 정말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만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선택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특별히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한 이 선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사람이 보기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익한 말과 행동인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덕을 세우는 행동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행동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모든 말과 행동이 유익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또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나의 입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그 신랑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하나님 나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아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사랑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날에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나를 붙으소서 나를 붙으소서 이 시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들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간 나를 붙으소서 나를 붙으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아멘.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만 내가 오직 유익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기쁨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정말 유익한 말과 행동 또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진 그 자유를 그냥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유익한 선택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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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머리 저리 나를 붙으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능선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정말 이 시간부터는 정말 온전히 유익한 선택과 덕을 세우는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